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은 논산과 강경 사이 삼홀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1986년 물난리를 만나서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고 20여 가구만 겨우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주단지를 만들고 교회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분들 중에 8명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그 마을의 교회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각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 성도님들이 모두 머리가 하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정말 엄청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전도사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사로 키워진 것입니다. 이 사모리는 논산평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농사를 짓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단하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순기라는 할머니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종을 치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든지 만약 새벽에 종이 울리지 않으면 동네 분들이 교회에 전화를 겁니다.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 정도로 성실하게 종직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정권사님에게는 늘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안창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권사님과 안권사님 두 분 다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집살이를 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매도 수없이 맞고 성경책이 셀 수 없이 찢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은 늘 새벽마다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오시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정순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두 손입니다. 그 손에는 평생 교회 종을 치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이런 믿음의 고백, 종말론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신비하고 두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은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 사모리 그 권사님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그냥 글자대로 읽기만 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은 모두 아주 쉽게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투쟁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고 현실적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가 갖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이 역사를 심판을 통해 완성하신다고 하는 역사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에도 강력한 의문이었습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아래서는 정의가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는 오직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들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세상의 최고 권력은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악한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도미티아누스를 향해서 그 황제의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황제가 주님이시다.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 온몸이 찢겨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처참한 상황을 직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주인은 나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나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득세하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갖가지 악한 권세들이 힘을 떨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권세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파이며 오메가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히스하고 또 이 토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는 그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여기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가 4월 16일인데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저에게 이게 노란 리본을 가져와서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 슬픔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저도 이렇게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요. 이 엔도 슈자코라고 하는 침묵으로 잘 알려진 이제 작가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푸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화면을 캡처해냈는데요. 환한 웃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꽃 같은 아이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채로 수장되었습니다. 304명의 산 목숨이 죽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국민을 지키고 구조해야 할 정부 당국자들과 기관들은 웬일인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선원들은 거의 대부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아이들과 승객들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속아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이 참사에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의 무능을 규탄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기관을 만들고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세월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잊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겹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두고두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잔인한 말입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경근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죽은 예은이라는 학생의 아빠입니다. 지난 4월 14일 세월호 2주기 추모 예배 때 유경근 씨가 한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6일 이후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주만 교회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교인이 함께 유족들을 위해 슬퍼하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혼자서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또 교단 내에서 세월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다른 목회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번 작년 추수감사절에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의 회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은이에게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늘 교회에서 좋은 일에는 앞장서서 많이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이 아이는 왜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회의를 갖게 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신 분들 역시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영원히 교회에 안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은이가 보입니다. 예은이가 앉아있던 의자, 예은이가 뛰어놀던 잔디밭과 놀이터, 예은이가 찬양하기 위해 붙들고 있던 마이크와 기타, 탁구 치던 탁구대, 함께 텃밭을 이루던 교회의 뒤 작은 밭, 교회에 온통 예은이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은이 생각에 그래서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를 겪은 모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서 심리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도록 방치되었는지, 왜 아무도 구조를 안 했는지 그거 하나만 알면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말로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목사로서 무슨 위로와 권면을 해야 할까 너무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내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목사로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도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전하시는 격려이며 응원입니다. 오늘의 역사가 비록 불의와 모순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이상, 하나님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상 결국은 공평과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져 왔고 이어지고 있으며 이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 개개인의 삶, 여러분 개개인의 삶, 여러분 각자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또 이런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일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울의 믿음, 바울의 기대, 바울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이 모든 일들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망스러웠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초조할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도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꼬여가는 것만 같아도 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마침내는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선한 결말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움직이는 조립 라인만 해도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과 부속들이 서로 작용해서 마침내 자동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서로 작용하고 어우러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알파가 분명히 존재하듯 오메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즉 종말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말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목적의 완성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백을 지켜온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고 앞날이 환하게 열려있는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일평생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무수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마침내는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미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일평생 고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날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며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곤고하고 박해당하며 때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상황, 나의 조건에 관계없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랑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지치고 고단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마도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 힘이 아무리 세어 보여도,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 사단의 세력이 힘이 강한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 이 역사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국은 공의를 이룰 거야. 최후 승리를 얻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